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좀 안정을 찾고 이 사람이 자기의 지난 어려웠던 시절을 한번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미국 일기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유소 주인이 최 씨였거든요. 제가 최 씨를 폄하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일하던 주유소의 주인이 최 씨라는 겁니다. 최 씨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왜 최 씨만 나쁘게 얘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양해를 제가 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주유소 주인 최 씨를 미워한다. 저는 최 씨 안 미워합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최 씨가 밉다는 겁니다. 주인이요? 매일 아침 교대 시간에 3, 40분 늦게 오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 사람 나는 미워한다. 나를 3, 40분 덤으로 부려먹는 것이 자신의 순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잔꾀를 나는 미워한다. 한 번도 보수를 월급을 전날에 주는 적이 없는 그를 나는 미워한다. 참다 못한 내가 며칠 후에 퇴근하고 말을 할 때야 돈을 던져주는 최 씨를 나는 미워한다.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 나를 괜스레 초래하게 만드는 이 사람을 나는 미워한다.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함께 가자고 조르는 이 사람을 나는 미워한다. 자기가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나를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일하게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 사람을 나는 경멸한다. 그렇게 고생한 뒤를 돌아보면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일은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믿음 속에 어떤 신비로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아는 거니까 놔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생활 속에 우리가 믿는 복음이, 신앙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최 씨,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찬송을 부를 것입니까? 하나님이 혹시 이 최 씨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계속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계속 자신한테 묻고 자신을 돌아봐야죠.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주임을, 나의 구주임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대로 복음을 말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복된 기쁜 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바꾸놓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죠.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서 성격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제일 안 좋아하는 말이 예수는 믿어도 본성은 안 변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본성도 못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뭐하러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본성 하나 못 바꾸겠습니까? 자기가 안 바뀐다고, 본성은 안 바뀐다고 스스로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무슨 예수를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가 안 바뀐다고, 다 안 바뀐다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저는. 성품이 변화되어지고요. 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말이 안 변해요?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뱉은 말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습니다. 그러니까 내뱉기를 조심해야 돼요. 말하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기분대로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기도하고 더 신앙으로 생각하고 또 기억에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 아니에요.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굴도 변합니다. 시온차인데 얼굴 다 이쁘신데 거울을 자꾸 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얼굴이 변한다니까. 얼굴이요. 얼굴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도우신다고 시편에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잘 져야 돼요. 내 얼굴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야지. 얼굴이 만약에 우중충해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책임을 지고 살아야죠. 행동 변화고요. 그 사람은 모든 일에 변화가 옵니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런 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적인 변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죠. 예수를 수십 년 믿고도 꼼짝 않고 그러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고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억울하겠어요. 그런 일을 어떤 일을 수십 년 했으면 땅을 파도 했으면 하나 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복음을 믿었는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내 속에서 꿈틀꿈틀 역사하는데 변화가 없다. 이거는 뭔가 상당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영등포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골짜기, 예담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골짜기, 우리도 함께 닮아가고 계속 닮아가고 또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또 새로운 식구들이 또 함께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 교회,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소금 먹은 사람 물 안 먹겠나. 소금 안 먹고요 음식만 짜여 먹어도 물 막힙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내 속에 복음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아니라는 게 기적이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도, 사는 방법도, 그의 마음도, 그의 웃음도, 그의 돈 씀씀이도, 그의 모든 생활 전부가 자꾸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닮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닮아가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사람이 눈이 자기 남은 보지만 이 자기를 잘 못 봐요. 우리 모세골이라고 하는 이명수 목사님, 명랑교회 계시고 은퇴하셨던 목사님이죠. 양평에 모세골을 지금 공동체를 운영하시는데,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모세골은 모세할 때 모세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새로워지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골입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새로워지기 위해서. 갈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강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기독 공부에 그런 글을 쓰셨는데, 그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특히 이제 목사님이니까 목회자들을 좀 지칭하면서, 이 너무 목회자들이 성공주의, 물량주의에 다 이렇게 치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목회자들의 내면이 상당히 빈약하고 허약해져 있다. 그런 예리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얼만큼 변화가 있는지, 그런 체크를 하셔야죠. 그것도 없이 막 달려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내서 그 복음이 역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자꾸 기뻐하게 되고, 전에 안 그랬는데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기뻐하게 되고, 저를 별로 관심 없었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자꾸 나도 나의 사랑이 글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는 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그런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런 걸 가리켜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씨가 땅에 뿌려지게 되면 조그만 씨앗이라도 땅에 묻히고 싹이 터서 이게 자라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생명적인 역사, 그런 역사가 복음의 역사이며 신앙의 역사라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그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스러운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 관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가까이 하긴 먼 당신, 이거 좀 까칠스러운 사람, 가까이 가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오래 맞는데도 영 불편해요. 피자가 다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 딴 데 몰라도 교회에서만큼 말이에요. 여기 무슨 연기를 목적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예? 여기 와서 그런 은혜를 못 누리면 어디 가서 그런 은혜를 누리겠어요? 서로의 만남이 자꾸 두터워지고 신뢰가 쌓이고, 이런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용서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용서받았었는데 남이 나한테 잘못하는 거 이거 용서 못하면 그것도 아니죠. 자꾸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런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내가 맺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열매가 9가지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마땅한 것이에요. 마땅한 것, 당연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율이나 공로나 보상 심리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날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일부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십자가 밑에서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절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그 모욕스러운 재판을 당하시지만 얼굴이 이그러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하는 빌라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굉장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자꾸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거 알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 시험 봐가지고 학교 가지고 뭐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벌써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택함의 어떤 그런 열매가 있고 표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너지란 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힘이 솟는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그게 선택받은 자의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힘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풍랑치는 뭐 그런 뱃속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 마음 가운데는 고요가 있고 평안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런 역사가 힘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 아들입니다. 겁장에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믿음이 생기자 그들 속에 용기와 담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역사 말입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사람의 표시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선택의 표시란 말씀이에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뭐 누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목사가 혼자 하겠어요? 뭐 누가 혼자 하겠어요? 다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믿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은 역사가 힘이 따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선택된 사람의 표시란 말씀입니다. 잘 자신들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선택된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역사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믿음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선택받은 사람의 표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신다면 정말 주를 위해 교회를 향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들이 가정을 사랑하니까 주를 위해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뭐 주부들이 월급 받고 합니까? 뭐 요새 뭐 주부만 하는 건 아니죠. 남편도 가끔씩 해야 되고 또 뭐 다 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정의 일은 누구의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말하면서 그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에 머문다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본질에서 떠나면 그 사랑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상대방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무슨 사랑을 어떻게 할게 그러는 겁니까? 그건 사랑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상대방에게 그런 부담을 줍니까?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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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잔소리만 자꾸 많아지면요 애들 싫어합니다. 물론 뭐 필요할 때 해야 되지만 사랑은 잔소리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수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고로요. 힘을 들이는 수고로 나타나, 땀 흘리는 수고로 드러난다니까요. 그것이 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수고를 해도 기쁘고 그런 수고를 해도 즐거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수고가 얼마나 기쁜데요. 어제부터 우리 아동부 유치부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뭐 같이 하다 보니까 무슨 식사인원도 많고 주방에서 봉사인원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어제 보니까 우리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수십 명이 나오셔가지고 그 더운데 뭐 가만히 있어도 땀 나는데 뭐 움직이니까 뭐 땀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막 좀 식사하고 쉬고 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뭐 기쁨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 대접하는 그 봉사가 기쁜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하죠. 돈도 안 받고. 왜? 이런 사랑의 수고가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의 표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보통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부분 행동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말을 하는데 정작 자신은 까딱도 안 해요. 그거는 좀 뭔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봉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남이 할까 봐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기쁩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선택된 사람의 표시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마땅히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 없는 힘은 무모하고요, 남용되기 쉽다고 그랬고요, 힘없는 사랑은 감상적이고 무력하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힘, 결단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수고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 이런 좀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닭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가 여행을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장마철이 돼가지고 뭐 물난리 겪어가지고 이제 음식 먹을 게 좀 없어졌어요. 막 지금 배가 고파요. 그래서 닭이 우리 좀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좀 봉사하자. 그러면서 닭이 하는 말이 우리가 햄과 달걀 후라이를 좀 만들어주자. 돼지가 가만 듣고 나니까 좀 이상해요. 계란 후라이는 자기가 알 하나 남으면 주면 되는 건데 햄을 만들려면 이 돼지를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돼지가 아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죽고 너는 사냐? 안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삼계탕과 돼지갈비를 하자. 그렇게 돼지가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희생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 알 하나 탁 놓고 그냥 돼지 보고 죽으라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믿는 식구들이 하여튼 이 땀 흘려 쓰고 그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의 표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망의 인내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들이 많이 듣는 말이 소망이란 말인데 여러분 참 소망에는 인내가 따릅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이 약하고 불분명하면 뭐 조그만 일에 발끈 이게 뭐 이게 그냥 뭐 안 그래도 지금 불쾌지도 높은데 지금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참고 기다려주고 뭐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그럴 때마다 다 얘기하면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나아지겠지. 좀 좋아지겠지. 이제 그런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는 사람이 그런 소망도 못 가지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 큰애가 좀 컸습니다만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 때 이게 장이 좀 안 약했어요. 이렇게 여름에 이럴 때 얼음 과자 다 먹고 싶잖아요. 그거 먹으면 금방 배탈 납니다. 그래서 너 여름 2달 지날 동안에 얼음 과자 절대 먹지 마라. 그러면 가을에 9월 가서 자전거 사주겠다. 그랬거든요. 야, 근데 이 녀석이 독하게 진짜 여름에 얼음 과자 한 번도 안 먹어요. 그래 9월 달에 자전거 사줬습니다. 자전거 하나 얻으려고 2달 동안 얼음 과자도 한 번도 안 먹는데 그것도 참는데 이게 무슨 자전거 문제도 아니냐.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소망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소망이 돼야지. 소망 그러는데 이거 못 참고 그냥 인내하지 못하고 그건 아니죠. 선택된 사람의 표시가 소망에 인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원로 코미디언 중에 김경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95년 대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셨어요. 참 어렵게 해서 이제 그 자리까지 이제 활동하셨는데 이분은 본인이 세상 떠날 것을 어느 정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의 시간이다. 차분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정신이 온전하니까 장례식수는 이렇게 짜고 누가 설교하고 또 이렇게 하고 나한테 절대 상복은 입지 말고 다 권사님께 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연예인이니까 옷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옷 많은 거 내가 입어보지 않은 것도 있는데 다 남들에게 다 주라고. 그리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좀 허름한 거 그거 하나 나 입혀서 장례식 하라고 부인 권사님께 부탁드렸어요. 권사님이 그건 안 된다고. 옷도 많은데 왜 당신이 이렇게 낡은 걸 입고 보내냐고.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장로님이 진짜 위트가 있었어요. 여보 그러면 나보고 벌거벗고 가라는 소리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들 위해 다 기도하시고 그 사위가 목회자였는데 그 사위를 위해 기도하신 다음에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소망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다 지금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소망으로 모든 착각과 문제들을 이기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말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도 얻고 사랑도 얻고 소망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그런 사랑의 그리스도인들. 소망 중에 참고 견디는. 그래서 그 존 칼빈은 세상을 떠날 때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28번 딱 암송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 소망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그 소망으로 어떤 고난도 굴욕도 어렵지 않게 쉽게 넉넉하게 참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가서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격에 넘치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롭게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 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